반갑습니다. 설교를 좀 오랜만에 하는 편이라 좀 긴장이 됩니다. 올해 설교를 아마 3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말 오늘,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에, 그리고 12월 아마 주에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제를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근본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고요. 또 종교개혁 기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그 마지막 그 새를 바라보는 소망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의 서신, 그죠? 요한 1서에서 특별히 또 요한의 쓴 복음서와 서신서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그 명제로, 하나님은 뭐이다라는 명제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떠한 명제로서 소개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힘이 강하시며 미쁘시며 참되실 뿐만 아니라 영이시며 빛이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를 주관하는 주된 하나님의 성품은 단연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 거룩,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은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하면 무엇을 떠오르십니까? 사랑은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사랑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세상 아니겠습니까? 문학, 예술,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다움을 설명할 때 사랑은 언제나 주된 원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랑을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사랑에 결핍된 존재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랑을 주시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위하여 3가지 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당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낯선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사이에서 그 초대교회의 요람은요,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라는 그러한 그 근거에서 태동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유대인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 1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장 11절에 보니까 처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그 태초에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떠한 시작점이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태초에 있었던 그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만물이 창조되었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그 태초는요, 오직 한 존재만 있죠.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만 존재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만이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다움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요한은 분명하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사랑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계속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서, 그것은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남.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의 글을 보면 사랑에 충만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 즉 중생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사랑에는 항상 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조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랑을 말하고 있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신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교신앙의 탄생, 그것은 신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지만 그의 실상은 그 경외심에 대한 조건인 것이죠. 신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무엇떠한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보다 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이러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 그들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중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그냥 단순간 이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때까지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대조적인 문장을 바로 밑에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현장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참여하는 성찬, 그것은 오히려 독배가 됩니다. 영생하는 샘물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또한 우리에게는 순수한 조건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인정받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정받고 싶니? 그런데 인정해 줄 사람이 없니? 나에게 와, 너를 인정해 줄게. 사랑받고 싶니?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럼 나에게 와.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고통 중에 있냐? 나에게 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분이 꼭 하나님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확대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고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 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결핍도 없고 어떠한 만족을 향해서 나가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에 굶주려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분은 또한 무한한 존재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이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체 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요한은 이에 대해서 해답으로 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창조물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즉 그는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불멸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고 반드시 죽고 한정적이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땅, 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좋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부패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차세기 아리우스 논쟁과 또 니케아 신경을 작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성육신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조포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 단어가 그의 신학에 매우 중요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패되지 않고 죽음과 전혀 관련 없는 그런 하나님, 죽음과 사망과 전혀 관련 없는 그 하나님께서 부패되어 죽음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오셨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즉 조포이온,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부패에 있는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역설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우리 몸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부패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환경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체자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일의 태양을 뜨는 것은 물리적인 또는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당장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다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할 뿐인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글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신을 만들어 숭배할 수는 있으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다고 한들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유다의 불순종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죄와 사망 그 가운데 인간의 몸을 취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오게 하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한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근본 없는 사랑을, 근거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던 그 명백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근원인 율법 앞에 나가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이해합니다. 율법과 사랑을 아주 돈과 사이에서 먼 것처럼, 정말로 먼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과 율법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견고하게 한다면 율법은 사랑을 의롭게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알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앞에 굴복된 사람입니다. 그의 긍휼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요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떠한 파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근원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하십니다. 그 율법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방금 하신 말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라고 합니까? 사랑해라고 합니다.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새로운 율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에게도 익숙한 율법이었고 유대인에게도 아주 친숙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미 익숙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11절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문장에 집중합니다. 특히 이같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냥 넘어가는 이 서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타인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해 주어라는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과 레위기의 율법을 읽었는데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타인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서로라는 단어는 타인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너와 동일체로 사랑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은 어떠한 윤리적인 행위로서 타인을 사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 자신과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녀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헌신, 모든 것들을 타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정신을 투자하는 것 같이 나의 그 타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치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끼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타인의 자녀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는가요? 타인의 고통이 있을 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유기적 공동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연결되어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나의 고통에 직면한 것처럼 대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또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이 장엄한 사랑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말씀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 지시느니라. 아멘. 본문의 사랑의 완성, 그것은 신자가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이 타인의 이웃이 아니라 나와 정말로 직면한, 나와 정말로 생명을 나누고 있는
정말로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그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 정말로 사랑이 넘쳐서 이 사랑을 나눠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공동체, 세상이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사랑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여전히 슬로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 슬로건을 붙여냈을 때 그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원천이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흘러보내는 원초적인 사랑의 능력을 바랄 때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 없는 유일한 사랑의 공동체, 주나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화하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쓰는 사랑을 듬뿍 받아 그 사랑을 이 열방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흘려 보내어 거기에서 정말로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그러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